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6번째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나누었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조직신학의 내용 중에 성령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위격과 사역과 사역의 면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격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 2등, 3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같으신데 사역은 좀 구분되어지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5장 3절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용어가 한 문장에서 같이 동등하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라는 것은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가 어디 회사나 어디 출입할 때 이렇게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그 위격과 사역이 같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사도들이 또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오순절 교회에 성령 받듯이 예수 믿은 분들에게 이제 그건 보이지는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님들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는 보이는 거잖아요.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설명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적인 것들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분들이, 예수 믿은 분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랭귀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야, 내가 이 능력을 가지면 뭐 큰 돈벌이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얼마나 귀신에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 고쳐주고 돈 받고 귀신 쫓아내주고 돈 받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좀. 그리고 이분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탐했던 것은 그 권위예요. 권위. 진짜 웃긴 간증이 있는데, 어떤 텍사스에 이제 그분은 이제 한국으로 갔어요. 몇만 명 되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텍사스에서 계실 때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어떤 교회에 가셨는데, 그분이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됐을 때라고 그래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끌고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그리고 나서 이 교회는 크게 또 부흥을 했죠. 근데
그 강사로 초빙된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와 있더래요. 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분이 강사로 가기 전에 그 교회 어떤 성도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그 시골 교회, 미국에서 시골 교회였는데 어떤 장로가 교회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인데 교인들을 다 끌고 나가가지고 부흥회 초청을 해놨는데 부흥회를 가봤더니 교회 부흥회가 초상집 분위기더라는 거예요. 몇십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교인을 다 끌고 나가서 몇 명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교회 가서 정말 그 목사님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나쁜 짓을 하고 그 또 타주에 가가지고 그 교회 이 길을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가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또 큰 교회에 총빙 되셔가지고 가서 하는데 이제 장로님 집사님들이 강사 목사님 왔다고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밥을 먹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왜 임직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뭐 얘기를 하다가 어떤 장로님 이미 되신 분이 그 강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 교회는 세상 직장은 정년이 있고 때가 되면 은퇴해야 되는데 이 대형 교회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장로님 그 인사받는 맛을 아십니까? 그 맛에 장로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장로라고 아니 정말 그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허심탄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전 교회에 있었던 본인 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을 경험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그러니까 종교를 추구하는 교회 와서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 오고 왜 헌금하느냐? 목사님한테도 교회 와서도 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한국 교회마다. 왜 목사님 나 왔어요. 장로 나 김장로 왔다고요. 내년에 임직 꼭 받아야 되니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눈도장 찍으러. 그래서 수천 명, 수백 명 되는 성도님들이 장로님 그 권위가 좋아서 장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맛이 얼마나 쏠쏠한 줄 아냐고 목사님한테 그걸 허심탄회한 소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뭐라고 말도 못하게 하고 핫딱지가 나가지고 본교에 돌아와서 그 설교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막 있구나.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자기가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이유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 뭐 10의 1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어떤 그 뜨거운 감동과 감격과 사랑의 그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체면과 권위를 교회에서 그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았냔 말이에요.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구원받는 교회 메가처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바나바 같은 분들이 존경받는 걸 보니까 나도 헌금 좀 드리고 존경 좀 받아보자. 이런 악독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드린다고 해놓고서 교회에서 높여줄 줄 알았죠. 그리고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숨겨놓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거를 지혜를 알았어요. 집한 돈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다 숨겨놓고 일부만 이제 집 팔았다 현금한다고 소문이 냈으니 이제는 존경과 권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숨겨놓고 일부만 헌금을 드리는 것을
알고, 물론 하나님이 헌금을 일부만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달러를 드려도 사랑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도 사람들에게 그 교회 인사 받아먹는 그 쏠쏠한 재미를 받으려고 장로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니냐, 삽비라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나서 네가 그 거짓말하고 속인 게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은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동일한 분이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두 분은 동일한 사역과 위격을 공유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주님으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주님으로 불렀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이 구원이신 예수를 계시하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방해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아버리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부하고 자꾸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방해하고 사울과 같이, 그러면 용서를 못 받는다고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성령은 성부가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기도해도 됩니까? 기도는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야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례 주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신 그 성령의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례하고 가르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고칠 자도 고치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은 다른 성주 하나님과 성주와 예수님과 그 위격과 사역이 동일하다.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32문까지 했어요. 32문에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효과적으로 이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이구나, 그때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구원의 빛을 쫙 비춰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었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값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데, 그것을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조직신학적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냥 새소리가 우리를 짹짹짹 해서 우리가 쳐다보고 나서
아, 예쁘네, 아름답네. 그냥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부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시는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어떤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냐면은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양자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면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당장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롭다 의지할 때만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자들이 그 놋뱀의 형상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의 공로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된 이후에서 죽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대항하여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견인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가 20년, 20년, 30년, 50년이 됐고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조금 성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모든 인지심리학자, 상담가들, 사회 연구자들,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면 조금 변화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은 개인이 알아서 독서를 하고 좋은 수련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어느 학자도 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변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나 오직 죄인이 구원받았을지라도 루터의 말대로 용서받은 죄인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죄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성화되어지는 것은 지식이나 인문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심,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의해서만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내용까지 이 조직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 칭의에 대한 칭의와 양자와 송화에 대한 내용을 하고 하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들 칭의에 대한 한 문제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칭의에 대한 것입니다. 33문항 문제 질문이에요. 33문. 그러면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 안에서 불러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답.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우리의 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는 있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사실을 아는데 누가 말할 사람이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에 화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받아주시는 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어떤 그 심리학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도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그 책들과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 좋은 치료를 받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조금씩 따라하다 보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과 성장 배경대로 그냥 생긴 대로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은 저 싫어해요. 그렇게 살면 평생 안 고쳐지고 그렇지 않은 좋은 환경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들을 성인이 되어서 따라하면 그 기간이 배움의 학습의 기간이 매우 짧아진대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면은 성인이 돼서라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이 풍성한 못생겨도 세상에서 최고로 잘생겼다. 못하는 게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도 부모님들이 어이구 내 새끼 궁둥이 팡팡 두들겨주고 미울 때도 있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세상에서 최고라고 칭찬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그 여성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자녀들이 나중에 인생의 시궁창에 처박혔을 때 유일하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이 부모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못생겨도 잘생겼다. 못해도 잘했다. 빵점 맞아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말이요. 자녀들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궁창에 처박혔을 때, 고통스러울 때, 어느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을 때 그 자녀를 일으켜주는 가장 큰 한 줄기 동아줄이 부모가 어렸을 때 해준 칭찬과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해준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부모님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커서 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냐면 내가 자식을 낳으니까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인정을 해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입에서 욕이 나오지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부모한테 그걸 들어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식은 성인이 돼서 자녀들에게 못해주는. 어떤 상담가가 자녀가 부모한테 나한테 사과하라고 따졌더니 부모가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았다. 다른 새끼들은 동생들 자기 학교 못 가고 돈 벌어서 동생들 공부도 시켰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못했단 말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줄을 몰라. 나 같은 목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깨닫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안 해요. 맨날 잘못됐어도 자식이 참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죠. 그러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인이 돼서 좋은 영향력을 바치면 고쳐줄 수 있다. 그 긍정론적인 사회심리학가죠. 안 됩니다. 안 돼요. 1년에 쏟아져 나오는 심리학 책이 얼만데 이론으로 됐으면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은 안 되죠. 누구만 가능하게 하신다? 성령님만 가능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무한정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 안에서 무한정 받아주는 거 무한정. 이 부모도 이런 부모가 없어요. 웬만한 부모는 아무리 좋은 성품을 태어났어도 화내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렇지. 근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괴롭히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는 무슨 꼭 뭐 올가미로 그냥 목 조이려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한정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의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나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의롭다 하심의 또 특징에 대하여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재밌죠? 네. 쉽죠? 네. 그 조혜련 씨는 막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 노모를 앉혀놓고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강의를 하는데 뭐 100만 명이 넘게 봤어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잘하더라고요. 아들 하나 앉혀놓고 막 가르쳐. 수십만 명이 막 봐요. 저는 한 명이 아니잖아. 7명이나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쉽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뭐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다. 의롭다. 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여러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